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부활신앙이고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회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돼야 돼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늘 착오가 일어나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더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근데 주님은 날 모른다. 널 모른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 스스로 속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 여기에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유념을 두고 목회 말년에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바리새인들 모양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13절에 집 하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게 재물은 만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다간 신앙을 열심히 하고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15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돈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게 영적인 음란이다. 삼각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게.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사단은 버림당하는데 그쪽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착각들하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피고 웃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리고 비웃었다느니.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고 마다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 마다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를 삼으시고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건 제껴놓고 사명은 제껴놓고 나 하나 신앙하고 세상 문제 해결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세상 나라 차원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도 간음하니까 영적인 간음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게 신앙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걸 본받고 그걸 따라오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고 그 방식으로다가 신앙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세상의 길 목적으로 신앙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세상에 뭐 조금 되면 됐는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 세상 신앙에 속아서 그게 신앙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 부모 세대도 못 들어가고 우리 자식 세대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이거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드러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걸 드러내고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죽이려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건 저주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 죽이려고 한 줄 알고 오해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 세상적인 거, 이걸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계의 말씀인데, 그걸 저한테 주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 어린 양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뭔가 하면 세상의 걸 더 좋아하는 신앙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그거 깨우쳐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문제가 있어서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 떨어지 마세요. 저도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저 목사가 교회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성경을 빗대서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세상 나라 차원, 육신의 목숨의 차원에서 신앙하면서 이런 큰 착각들, 착오들 범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차원, 영생의 차원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단되고, 그리고 방향 전환이 돼서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믿어집니까? 영생이 믿어집니까? 믿으면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세상에 게 더 크게 보이고,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나중 얘기를 하냐 말이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제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재주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 하는 거, 세상에 조금 뭘 얻은 거,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돈이 힘이시니 하나님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죽음의 과정들을 거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육신을 쫓은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조금 있으면 결정나고 조금 있으면 하늘의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성경에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당대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현실만 생각하면 내 생각이 죽었다 깨나도 오라요. 현실인데, 사실인데, 지금 내 사정 형편이 그런데 그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 앞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다 세상 신에게 속아서 다 뺏기고 간 인생들, 그런 믿음 잘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속은 거예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아침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결단하고 방향 전환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이해로다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인간적으로 언뜻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하나님 나라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기 시대, 육신의 목숨을 사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걱정하고 세상 준비하는 거, 노후 준비하는 거 아주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요. 그걸 주님이 여기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1절에 제자들 바른 신앙 하려면
청중줄처럼 회중줄처럼 그냥 기적을 봤다 이리 따라갔다 저리 따라갔다 오병의 기적이다 뭐 따라다니다가 주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폭도들 피어나는 그런 신앙 말고, 좋을 땐 좋다가 어렵고 힘들면 배척하는 그런 신앙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제자의 신앙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신앙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왜?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에게 비유하면 소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목숨이라고 생명이라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큰 두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는 시간이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시간과 물질이에요. 여러분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서 씁니까? 목숨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물질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명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물질인데 거의 다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변화받은 부활의 신앙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사랑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이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도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면 그냥 세월 허송세월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한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들여서 내게 대해서 들은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만해라. 나가라. 해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쓰임받는 이 자체 아주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방향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주신 사명 이게 부담인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자리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오랜 것 같은데 어린 어르신들도 많지만 눈 깜짝 사이에 한 평생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거 아주 복된 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면 그 시간 잊어버리고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후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불의한 청지가 생각할 이제 직분 뺏기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가 관리하면서 주인의 거 빚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불러다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이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얼마냐 하니까 100말이니까 그러면 이게 탕감해 줄 테니까 50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은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50이라 써라. 그래 탕감시켜주고 또 너는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다 80이라고 써라. 그리고 80으로 깎아줬단 말이지. 왜 그렇겠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줄 거다. 자기 앞가림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걸 주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쁜 일을 한 건데 제 마음대로 한 건데 왜 칭찬해 주셨지? 그래요. 이 행위 자체 이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이 행한 그 삶의 방향, 직무의 방향 이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바뀐 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불의를 하고 막 썼어도 낭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인의 걸 낭비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같은 주님의 방향으로 이게 돌이켜졌다는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욕심의 방향이 아니 그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 마지막 때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맡겨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칭찬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사후 대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까? 그러다 짜낸 것이 그게 사후 대책이에요. 이걸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는 거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기가 사는 육신의 목숨을 사는 그 시대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이걸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사는 동안만 준비하는 이건 자기 시대, 이 시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대책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걸 준비하는 삶이 천국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영원토록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전환이 될 때 회개하고 방향전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수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나한테는 뭐 준 거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지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지요. 율법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속은 자기 중심이고 속은 세상의 것 돈을 더 사랑하는 삼각관계 만들었고 영적인 음란을 뽐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차원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의 중심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할 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신앙하다가 물질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교회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물질의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이것 때문에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저도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찔리는 얘기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경계가 안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결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넉넉하고 별일 없을 때 그때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오늘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향전환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물질관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걸 주님이 9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관계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물질을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 그게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천국 부자가 아니라 세상 부자가 된 사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번 주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결론이 뭔가 하면 천국 부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12장 33절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우리에게 물질이고 시간 아닙니까? 그거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자식이고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 쌓는 거고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다 말이죠. 중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천국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몫을 하면 돼요.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앞에 열린 문이 있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21장으로 가보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거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러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우리들이 금식도 360을 연결해서 했는데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이고 내 생활비 전부라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전부를 드리는 체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물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재벌들 하나님이 재벌들 불러다 일하시지. 그렇게 안 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역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다소 뭐 적고 많은 이걸 상관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게으르고 악해서 판단 잘못해서 이거 뺏기는 거지. 여기서 묻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많고 적은 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걸 얼만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헌신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개교회마다 이렇게 떠받치고 가는 재정적으로 떠받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보통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 마음인데 그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천국 부자로 삼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모두를 동참시켜주는 이게 은혜고 기회지요. 저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라도 만약에 몇십억 있다면 그거 그냥 30억 갚고 끝내겠어요. 그렇지 뭐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뭐 죽으면 갖고 갈 겁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는지 마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어진 기회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십시일반하고 오병의 기적 모양 모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냐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 모든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라 그런 말씀.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1절 12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남의 것은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랬는데 너희의 것은 하늘에 쌓여진 거 영원히 내게 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게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 사단에게 세상에 다 뺏기고 가요.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놓고 가지고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젊은 나이에 열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내 손 관 밖에 내놓고서 이 주먹지기가 지금 다 펴라 말이지. 그게 왜 그럽니까 대왕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동전 한 푼도 가져갈 게 없다. 다 손 펴라 그래. 그걸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세상에 수고한 것이 뭐가 남겠냐. 우리는 하늘에 쌓여져야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기에
두 주인은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기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영적으로 음란 아니에요. 삼각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가증한 입을 벌릴 수 있겠어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 남편이 삼각관계를 하고 있다. 내 아내가 삼각관계를 하고 있다. 그 가정 그 관계 바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간음한 여인들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 이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 이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노세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그러다 심판당할 걸 모른다. 그런데 인자에 임할 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다음에 17장에 보면 26절 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엄히 다루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신하고 철저히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목사가 그렇게 신앙하고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작은 목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게 잘못된 것처럼 목사는 왜 돈 얘기만 자꾸 하냐고 이렇게 분위기가 들어가면 마지막 때 다 속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뭔가 하면 만문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복음대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 그러는 말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해서 이걸 복음 전하는데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되라고 그러는데 누가는 강조해서 이걸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다 뺏긴다 그런 인생 송두리째 뺏긴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물질의 문제, 생명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 차원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는지 이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아 이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속고 내 인생 헛된 인생 살았구나. 낭비했구나. 그리고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할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고 그 심령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해서 그냥 비우는 것처럼 목사가 현실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자기 생각 따라하고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들 합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적은 것부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9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것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맡겨줄 수 있겠어요? 지금 있는 것에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더 큰 걸 맡겨달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현실이고 그리고 핑계대기를 뭐라고 하는 건 맡겨주시면 주시면 하겠다.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복 주시면 헌금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욕심 사단의 방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건 영적인 간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경솔히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신을 따라가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거 엄한 말씀인데 그냥 경계의 말씀으로 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결단시키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천국봉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5장